네, 정말 덥습니다. 문제는 이 무더위가 하루 이틀 지나서 물러갈 더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최소한 몇 주는 교회 올 때마다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수박이나 먹으면서 TV로 예배드리고 싶은 유혹과 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강렬한 유혹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 올인하라, 다소 도전적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올인이라는 단어는 도박 용어입니다. 도박을 할 때 다음 배팅에 가지고 있는 돈 모두를 거는 것을 올인이라고 하죠. 올인하는 장면을 언제 쉽게 볼 수 있습니까? 007 영화를 보면 꼭 제임스 본드가 도박을 하면서 쿨하게 올인하면서 다 밀어넣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도박 용어였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병헌, 송혜교 주연의 SBS 드라마 올인 이후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 때 올인이라고 그렇게 심심찮게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올인을 요구받은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청년은 부자였고 사회적인 지위가 상당했으며 종교적으로도 흠잡을 게 없는 보기 드문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겸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가질 것 다 가진 이 사람이 영적인 갈망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내가 잘 지켰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태신앙이란 얘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어릴 때부터 용돈 받으면 거기서 꼭 11조도 떼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대로 부모도 공경하고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하는 건 생각지도 않았고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어렸을 적부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완벽해 보이는 청년 아닙니까? 딸 가지신 분들은 정말 이런 청년이 있다면 사위 삼고 싶어서 군침을 질질 흘릴 것 같은 그런 청년입니다. 이 정도라면 웬만하면 예수님께서도 야, 참 훌륭하다. 너 그렇게 잘 살아왔구나 라고 칭찬해주고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위기 싸해지는 것도 괴념치 않으시는 분 같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들을 기어코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진실의 벽 앞에 맞닥뜨리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의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다 갖춘 것 같았는데 완벽하게 포장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드러나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실의 벽,
앞에 이 청년을 밀어 세우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다고? 영생은 나에게 있다. 내가 곧 영원한 생명이다. 나를 따르라. 너는 나와 함께 거하면 된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나에게 올인해야 돼.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자기 집도 그물도 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큰 재산의 가치가 없는 그물이나 배를 버려두고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요. 그런데 이 청년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청년에게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이단 사이비 교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가진 것을 전부 나한테 헌금하고 나를 따르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 이제는 건져 먹을 것이 별로 남지 않은 그런 청년을 자기 제자로 삼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양다리 걸치고 님도 보고 뽕도 딸 수는 없다. 자, 내 모든 걸 걸고 나에게 올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남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올인하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저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마 재물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아니, 꼭 그래야만 된다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 예수님이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셔서 혹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내라고 요구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그의 모든 것보다 못한 것은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포기하라고 하셨는지에 그 시선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했는지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모두가 숨이 멎을 정도로 깜짝 놀라야 하는 이 이야기의 요점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취직하는 대신에 국회의원실이나 UN 같은 국제기구나 또는 대기업에서 인턴으로 일을 합니다.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합니다. 노동력 착취에 가까운 이 인턴 제도에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조금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특혜가, 특권이, 베네핏이 있기 때문이죠.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그 분야의 권위 있는 그 적임자로부터 제대로 된 실무 수습 교육을 받으면 자기 인생에 제대로 된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보다 더 나은 인턴십 기회를 제안받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 지금 이 인턴십을 제안하고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구직을 위해서 자기 이력서를 내밀 때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항목을 기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밑에서 3년간 인턴십. 얼마나 확실한 신원보증입니까? 그런데 부자 청년은 바로 그 기회를 거절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언짢은 기분을 느낀다면 예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정말 귀중한 기회를 날려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언짢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대가로 그 청년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들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귀한 체험들에 비하면 전혀 무가치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캠핑을 했습니다. 시골길을 함께 걸었고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특별한 자리에 앉아서 경청을 했고 설교가 끝난 뒤에는 따로 그 설교에 대한 해설을 들었습니다. 과외 공부까지 시켜주신 것이죠. 물 위를 걸었고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마셨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그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짜릿짜릿한 전율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경험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재산을 쌓아두지 말라, 체험을 쌓아라.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이 늙어서 마지막으로 임종을 앞두었을 때 생전에 어떤 순간이 뇌리에 스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던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아마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그의 귓전을 때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에 다시 없을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잡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전부를 요구하시는 예수님께 다 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가진 게 많다는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짐 콜린스가 쓴 Good to Great라고 하는 책에 보면 베스트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 better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에 보면 좋다는 표현이 good, better, great, bes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베스트가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 better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갖고 있기에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베스트가 되지 못하는 함정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아십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사랑하사.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마음에 갑자기 사랑이 그렇게 가득해지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어떤 자질을 보시고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대답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을까? 아마도 당시 31살쯤 되셨을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동질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부자 청년이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부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의 신비한 영광, 천국의 그 엄청난 부요함, 그리고 사랑, 기쁨 속에서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에 천국의 보물창고를 묘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고 있자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부가 천국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막대한 부를 이미 버리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가난해졌다. 내 전부를 내주었다. 왜인 줄 아느냐? 바로 너를 위해서다. 이제는 내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의 전부를 내놓아라. 내가 너를 얻기 위해 가장 큰 것을 전부 내놓았으니 너도 나를 따르기 위해 작은 것을 전부 내놓아라. 내가 먼저 행하지 않은 일을 너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얻기 위해 진정한 부를 버린 진정한 부자 청년이다. 이제 내가 나를 얻기 위해 너의 부를 버려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에서 천국을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한 상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진주를 삽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밭을 갈다가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농부에 비유하시기도 합니다. 이 농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내가 올인 해야 되는, all in all, 나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은 것처럼, 쟁기를 불살라버렸던 엘리야처럼,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내 전부를 예수님께 올인하겠다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위인들, 교회사에 빛나는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올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올인했던 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처럼 미국 사회에 가장 폭넓은 영향을 끼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영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12살 때 예일대학에 들어갔고 175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으로 재직하다가 현재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그의 설교, 지금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는 이 설교로 18세기 중반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에 불씨를 당긴 사람입니다. 그의 영적인 유산은 지금까지도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가장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 설교자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와 글들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유산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의 명문가를 또 다른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의 후손들 중에서 300명 이상의 목사와 선교사들이 나왔습니다. 120명의 대학 교수가 배출되었습니다. 60명의 저명한 저자들이 탄생했습니다. 30명의 법관들, 14명의 대학교 총장들, 그리고 3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1명의 부통령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유산, 그의 영적 유산, 그리고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의 이 유산은 한 가지 결정적인 순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올인의 순간입니다. 1723년 1월 12일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그것을 자기의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그날 썼던 그 일기를 종종 다시 읽곤 했다고 합니다. 여기 그 일기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엄숙히 바치고 그것을 기록했다. 나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렸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 어떤 의미에서도 미래에 내가 내 자신의 것이 되지 않겠다고, 내가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이죠.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내가 내 삶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분깃과 더 없는 복으로 삼을 것이며 다른 그 무엇도 내 행복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그 무엇이 내 행복의 일부인 양 행동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에서도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을 찾지 않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엄숙히 바쳤습니다. 또 나중에 그의 믿음과 실천의 토대가 된 70개 조항의 목표 혹은 결심을 명확하게 서술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결심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읽었다고 합니다. 그 70개의 결심문을 지금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그 중에 몇 조항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1시간도 남지 않았다고 예상할 때 하기 두려운 일들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문장이 좀 어려워서 이게 딱 감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딱 뜻이 들어오시나요? 이걸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곧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곧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순간에는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을 내가 지금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에 놓고 있으면 엄숙해질 수밖에 없죠. 진지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순간에는 정말 내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주 분명해지죠.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비슷하게 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혈요를 했어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고 신장과 이 비뇨기 계통의 모든 촬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정상이라요. 다행이시죠. 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전립선 수치가 높게 나온 것입니다. 근데 전립선 수치가 높게 나오면 전립선에 암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론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달쯤 지나서 다시 혈액 검사를 하자고 해서 제가 이제 9월 초에 다시 이제 혈액 검사를 하기로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론이 안 난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가 제일 찝찝한 상태인 거 아시죠?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혹시 암이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지 않겠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암이 있으면, 그 암이 혹시라도 퍼졌으면,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갑자기 자연스럽게 제 인생이 쫙 제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리고 혹시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아내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딸은 이제 16살밖에 안 되는데 걔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신중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걸 이렇게 멋있게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건 자기 인생의 끝이 다가온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시간이 1시간도 남지 않았다고 예상할 때 하기 두려운 일들은, 여러분 그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겠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두려운 그런 일들을 하겠어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조, 천국에서 많은 행복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가능한 한 동원할 수 있거나 발휘하고 싶은 모든 능력과 힘과 활력과 열정을 다하여 당연히 맹렬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생각해내서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내가 천국에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맹렬하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열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저 천국에 가서 내가 정말 저 땅에서 너무 잘 살았구나,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내고 맹렬하게 열정적으로 강력하게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8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명백하게 의식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자주 성경을 연구할 것이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그냥 이대로 적당히 대충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할 것이다. 30조, 지난주보다 신앙이 더 높이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더 높은 차원에서 호의와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매주 최대한으로 힘쓸 것이다. 41조, 매주, 매일, 매주, 매월, 매년이 끝날 때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점에서 더 잘할 수 있었는지 자문할 것이다. 52조.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노인들이 말하는 것들이 종종 들린다. 내가 노인이라고 가정할 때 젊은 시절에 했으면 좋았겠다고 아쉬워할 일들을 지금 행할 것이다. 치열하게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기 원했던, 그래서 머물러 있지 않고 매일 매 순간 더 진보하기를 원했던 그 영적인 성숙함이 진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 인격이 진보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없이 성장하기를 원했던 이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대하면서 참 저 자신 너무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아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확실하게 수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년 전에 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에서 딱 한 가지 결심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할 것인가, 영원히 못할 것인가, 전부 걸 것인가, 아무것도 걸지 않을 것인가. 지금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분을 위해서 우리의 all in all 대신 그분께 올인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영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내가 약할 때 당신은 나의 강함이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당신은 내가 구하던 바로 그 보배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이 무엇입니까? You are my all in all.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가장 값진 보배로 당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Lord, to give up, I'd be a fool. 만약에 내가 당신을 포기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You are my all in all. 주 나의 모든 것.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